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은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과 서편 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편 땅에는 두 지파 반이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장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반이 그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서편 땅에는 9개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서편 땅에서 가장 큰 지역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으며 이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그 위로는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산악지대에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므낫세 지파 위쪽에 자리하며 비옥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서쪽 옆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머지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를 다룹니다.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문장 구조를 통해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처음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특이하게도 지파가 아닌 갈렙이 아무도 정복하려 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며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의 끝에서는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친 후 여호수아 가문이 기업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 분배는 가장 모범적인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갈렙은 남쪽의 대표인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북쪽의 대표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갈렙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며 시작된 이야기는 죄로 정복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장 49절에서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뒤 백성들이 자진하여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이 그분의 통치 아래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상징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인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땅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완성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의 땅 분배 과정 또한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축복에 따라 해변에서 무역과 상업을 해야 했던 스불론 지파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내륙 지역에 머물렀고 시므온 지파는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단 지파는 특이하게도 땅 정복에는 열심이 있어 보였으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평안한 이방 땅을 도륙하고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부족한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되며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족한 지파들의 모습 속에서도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갈렙과 여호수아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줍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는 아셀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24절서부터 31절입니다. 24절에서 아셀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7지파 중에 5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25절에서는 아셀 지파의 동쪽 경계가 헬갈에서 시작되어 26절에서 서쪽으로 갈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동쪽의 경계가 벳다곤을 지나 스불론 지파의 경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북쪽의 경계가 입다엘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시돈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북쪽으로는 이방 나라 시돈과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해안가를 포함하며 므낫세 지파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읍은 총 22개로 소개되며 이는 야곱의 예언대로 기름진 땅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축복한 대로 그들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라는 표현처럼 이들은 북쪽 외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32절서부터 39절입니다. 32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6번째로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33절에서는 남쪽 경계는 헤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요단강 남쪽 끝까지 이릅니다. 34절에서는 서쪽 경계가 아스노 다볼에서 훗곳을 지나 스불론 지파 경계와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접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하여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은 북쪽으로 이방 나라와 접하고 있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 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낮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본문은 단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40절서부터 48절입니다. 40절에서는 단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마지막 7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단 지파의 땅은 남쪽으로 유다, 동쪽으로는 베냐민,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바닷가에 이릅니다. 46절에서는 단 지파의 서쪽 경계가 항구 도시 요빠까지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7절에서는 단 지파의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는 표현처럼 단 지파는 원래 기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레셈으로 불리는 라이스를 점령하여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단 지파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열심이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따르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평안한 이방 땅 라이스를 정복한 뒤 그곳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축복을 통해 단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는 뱀의 역할로, 모세를 통해서는 사자라 예언하시며 단 지파의 강함과 정복 능력을 긍정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 속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강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실패를 초래하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네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됩니다. 49절서부터 51절입니다. 4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마쳤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수아 가문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까지 자신의 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땅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백성들이 자진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줍니다. 이는 리더를 향한 존경과 배려를 나타냅니다. 5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딥낫 세라를 요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묻히게 됩니다. 51절에서는 모든 땅 분배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땅 분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장면입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 분배는 끝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의 기록에서 보듯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예수님의 지파 가문인 갈렙의 유다 지파로 시작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로 끝난다라는 점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통해 모든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지파 중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으며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며 조공을 받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 나아가 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역시 완벽하지 않았고 실패하고 흔들렸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선으로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